찬양합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좀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좀 위하고 높고 아래로 전하시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예언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도 귀하신 이름 십자가에 달릴 때며 배에 서리 대로 소유배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예언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도 귀하신 이름 예수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불사자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예언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좀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는 이나의 이름으로 우리의 찬송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의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좀 귀하신 이름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은종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직하게 행하는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악한 자, 마음이 굽은 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노하기를 속게 하는 자, 어리석은 자, 가난한 자,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 지혜는 명철한 자. 오늘도 하나님이여 잠언서 14장의 인생의 여러 사람들을 분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 줄로 아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거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굽은 자, 어리석은 자, 노하기를 속게 하는 자 되지 않도록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슬기로운 자 되기를 원하옵고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참으로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슬기롭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의 종들이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목요 영성 집회로 하나님 아버지와 모이는 날이 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이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마음의 상처, 막간한 마음의 시험 받는 주의 종들이나 주의 성도들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서는 주의 종과 찬양하는 주의 종들을 주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축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8절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보고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5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18절 말씀 풉니다. 줄을 긋기 바랍니다.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오늘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하나 19절 말씀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또 하나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20절에 보면 다 줄을 그으세요.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 그리고 2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간호학자들은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20절하고 21절을 따로 떼어내요. 그게 뭐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라고 떼어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라는 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절 부를게요.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고치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삐뚤어진 것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치시고, 병든 것 있으면 어떻게 하고? 고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여러분 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고치시고, 잘못된 습관 뭐하고? 고쳐주시고, 잘못된 예배 습관 어떻게 하고? 고쳐주시고,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태도 어떻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죄의 길을 보셨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들을 내가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로부터 책망받아서 아수르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가서 회개하는 모습을 나는 보았노라. 그러니 나는 너에게 가서 뭐 할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부터 66절에 보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음성을 볼 수 있어요. 잃은 양을 찾고 또 찾고 찾아서 그의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패역한 길에서 방황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에 방황하는 그 길에서 다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어깨에 메시고 다시 고토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 하나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 이 배역의 죄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 배역죄에서 또 하나 에스겔서 34장 16절에 보면 질병,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징계하기 위해서 잠깐 주시는 선물들이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알아요? 질병이에요. 질병.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짝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이 고통당함을 주님께서 아쉬움에 내 진액이 떠는 가물처럼 내가 마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질병을 가르쳐 우리를 고쳐내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질병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호소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옥환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진짜 훈련에 목숨을 걸고 진짜 훈련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부흥해 가는데 자신에게 알지 못하는 참으로 이 질병 때문에 연약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 모습도 주용기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매일같이 심장이 망가져서 어느 집회를 가면 항상 어디를 찾냐면 화장실, 레스토랑을 항상 레스토 돌레를 항상 찾고 레스토랑을 찾아서 비서들한테 야 가서 그 레스토랑을 찾아라. 그래놓고 찾아놓고 심장이 좋지 않으니까 소변에 여러분 기저귀를 차고 줄줄줄 싸면서 설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건 내가 믿음의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용기야 너 심장 나한테 다오. 예? 제 심장을 달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어떡하시려고요? 내가 새 심장으로 너에게 바꿔 끼워주리라. 그러니까 지용기 목사님이 그 환상 가운데 자기의 망가진 심장을 내어주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심장으로 딱 바꿔 끼니까 그 다음부터는 비서들이 가서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돌레 찾고 레스토랑 찾고 막 난리를 치고 기저귀 차고 막 설교하고 이러니까 오늘도 그럴 것이다. 목사님이 화장실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서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화장실 찾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 치료했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해 주신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와 같이 옥하는 목사님도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질병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움을 당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들의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어려운 모습들에 대하여 이제는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위로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 되어서
꼴이 풍성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들을 끝없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자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는 19절 말씀 풀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다. 그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열매를 열매를 짓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혁판 성경에는 열매를 창조하는 자로 되어 있지만 이 개혁판 성경에 한글판 성경에는 열매를 짓는 자다. 그러니까 입술에 열매를 짓는 자가 있다. 여호와가 그것을 지으셨다,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먹고 사는가 봤더니 입술에 복록으로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혀의 놀림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말대로 나는 시행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에게 불평이 많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많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많으면 좋죠. 모든 것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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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긍정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긍정의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쳐나고, 부정보다는 긍정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서 새 일을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입술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기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주 관심사예요. 제가 주석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이사야의 예언자의 예언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입술에 열매를 지으셨다, 창조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칼빈이 있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가 뭐냐, 감사와 찬미를 말한다. 이것은 세 신학자가 말하고 있는데, 텔치라고 하는 신학자와 랑게라는 신학자와 또 하나는 라엘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적용시키고 싶어요. 포로된 가운데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과 억압 가운데서 그들의 삶 가운데 비통과 또는 여러분들이 히브리 연가에서, 히브리 연가가 뭐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부르는 노래를 가르쳐서 우리는 연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을 울리는 것은 뭐냐면 고통의 가운데서 쏟아내는 연가들. 그래서 응인들이 한 많은 삶을 살아갈 때 응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응인연가라 그러고,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연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그것을 한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민족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선정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리랑 아닙니까? 아리랑이 흑인 연가를 뛰어넘고 히브리 연가를 뛰어넘고 이 한민족의 유구와 5천년 역사라고 말하는데 무슨 유구와 5천년 역사는 개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참으로 배고프고 서럽고 병들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우리 민족들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 한들은 사라지고 슬픔의 노래가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또 얼벗고 굶주렸던 의복들이 여러분들을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되고 부서져가는 초가집에서 살았던 우리 민족들이 번듯한 집을 짓게 되고 저 사람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수없이 고층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빌딩들의 모습을 보며
도로마다 차들이 왕래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5천년 역사 가운데 잘 살던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입술의 열매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여러분 김용기 장로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도 잘 살아볼 수 있을까라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용기 장로님의 그 개척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새마을 운동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민족에게서 가난을 떨쳐내보자. 이 민족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결국은 김용기 장로님의 정신이 새마을 운동으로 나타나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국가적 부흥을 이루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단순히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에서 나온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정신과 뿌리는 성경에 있고 그것을 가르쳐준 것은 우리 김용기 장로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미하는 것을 가리키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두 가지 해석하고 있어요. 먼데 있는 자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를 가리켜 먼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쓸만한 것들은 다 뽑아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폐허가 된 그 땅에 여러분 농부로 남아있고 과실을 가꾸는 자로 또는 목동으로 남아있고 헐벗고 굶주린 인생들만 남아있는 자 아니에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가까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참으로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똑똑한 것들은 다 뽑아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산을 무엇이 지키는가 했더니 잘생긴 나무들은 다 배임을 받아서 쓰임받아 다 착출되지만 굳어버리고 이게 빼툴 쓸모없는 나무들이 뭘 지켜요? 산을 지켜요. 옛말에도 이런 여러분들이 그 교훈 있잖아요. 누가 효자냐라고 했더니 불구자되고 병신된 아들이 효자라는 거예요. 왜? 쓸만한 아들들은 국가가 다 징집해서 끌어가 버리니까 다 군대 갔다가 어떻게 해요? 군인으로 전쟁에 임하니까 다 죽어버리고 어디서 정말 저것이 무슨 사람 노릇을 할까 했던 가위병신이라든지 팔병신이라든지 등급은 병신이라든지 각기 저것이 사람 노릇을 할까 했던 그 자녀는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을 부모를 섬기고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먼데 있는 자, 잘나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자, 또한 가까이 있는 자, 정말 이것은 문열이 같고 쓸모없는 인생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함에 그들 모두에게 평강이 임하는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입술에 열매가 있는데 그 입술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속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입술의 열매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오늘 하루를 뭘로 살아내는 게 좋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원망하지 않기,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서운한 것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단식이 있으면 오늘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
토의해놓고 도설하고 회복받고 자유함 얻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20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또 하나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는 비유를 썼어요. 이것은 충격적인 비유의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이곳에서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무려 13번 신약에서는 유다서 13절에 보면 그것이 한번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악인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과 대조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악인은 평온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이를 핑을고 떨면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은 고집쟁이를 말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바짝 들어야 매를 들맞거든요.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육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매를 막 모질게 치는 분은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못 살게 부는 어머니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맞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위협적으로 이놈 아버님을 부라리면 그냥 무서워서 아빠님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 그렇지 하면 안 된다. 네 그렇지 내래 치어가는 새끼 죽여버릴까요? 이러면 그냥 바들바들 떨고 다 우리 보리장머리 다 고치고 이러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취할 태도가 있다고 하면 그런 태도일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부라리고 나는 너를 징계할 수 있다 한마디만 딱 뜨면 바들바들 떨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두손 벌쩍 들고 우리가 못마땅한 하나님이 못마땅한 습관들 가지고 있으면 슈락 바꾸고 할렐루야 이렇게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악인은 통회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평온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진흙과 더러운 곳 얼씨구천에 노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가 일면 거기에 진흙이나 더러운 것이 끝없이 솟아나는 것처럼 어디에 그러냐 동해바다에 가면 동해바다 가면 재밌잖아요. 물이 슉 들어왔다가 나갈 때도 똑같은 물이 나가거든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모래가 참 깨끗한 모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가 깊고 모래가 깨끗하기 때문에 슉 들어왔다가 슉 나갈 때 그대로가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는 물을 보면 기분이 상쾌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서해바다를 가보십시오. 서해바다는 진흙볼이 많고 뻘이 많으니까 물이 슉 들어왔다가 나갈 때 보면 흙탕물을 다 일어서 내려가는 물을 보거든요. 거기에서 물놀이 하려면 왠지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수욕 가려고 하면 서해로 가는 게 좋아요, 동해로 가는 게 좋아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서해가 낫겠지만 깨끗한 물 때문에도 동해로 가서 해수욕 가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제 더운 여름날 삼복에 이제 더위가 시작이 되면 이제 바캉스를 떠나는 거 아니에요. 서해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동해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동해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물이 좋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산이 높고 그러니까 놀기가 좋거든요. 서해는 밋밋한 평야에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해로 떠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동해로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파도가 일면 진흙벌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끝없이 솟구쳐내는 그러한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죄와 공포가 끝없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22절에도 거기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논하면서도 그 결정적인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은 뭐냐?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논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57장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67절에 보면 죄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의 죄로 인해 항상 불안 가운데 있게 됩니다 라는 뜻이고요. 시편 39편 6절에도 보면 악한 생활이 그들의 불안하게 만들고 헛된 일과 불의한 짐을 얻으려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들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평강.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사단이가 와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 휘저을 때 우씨 하고 놀랄 수는 있지만, 사단아 내가 다스린 예수로 명하노니 내 생각 속에서 역사는 사단은 떠날지어다. 아멘. 사단이가 와서 가만히 잠잠해 있는 고요에 있는데 심령의 마음 밭에 와서 확 휘저어서 평강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나서는 예수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불안과 공포와 나에게 좌절과 낙심이었던 어떤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내 안에 뭐가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오늘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타. 내가 가정에 머물든지 직장에 머물든지 어떠한 위험한 곳에 머물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마음 지켜라. 생각 지켜라. 평강을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바보야, 평강 빼앗아가는 것은 사단이가 와서 빼앗아가고 귀신이 와서 빼앗아가고 마귀가 와서 싹 불입하여 빼앗아가고 불안하라, 낙심하라, 절망해라, 너희 입술에서는 불평하라, 원망하라, 그리고 누구 때문이라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들이지 말고 까짓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는 자녀다,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주변 환경들을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고 사람들도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고 물질 세계도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고 악한의 영적 세계도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붕괴했는데 오늘 하루도 우울하게 사는 사람은 그거 어찌하고 쓰고 팔자수만이지만, 그렇지만 오늘도 기쁨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57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저들의 가슴에 새겼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평안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여 사단이 tum못하도록 마귀와 귀신이 tum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효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주 앞으로 입술의 열매를 드리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수들을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